반갑습니다. 이제 정과 정행이 예, 정전에 있어서 예, 주로 정각은 어, 교육 총소편, 교육편, 수행편 할 때 총소편 이제 전체적인 그 이제 목적이니까 놔두고라도 교육편은 이제 정각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정행은 이제 수행편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각과 정행을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할 것이냐. 물론 그 이제 진리 당체에 있어서야 무슨 정각과 정행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게 우리들의 그 이제 어휘를 통해서 한번 이제 이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의미로 정각정행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공지각, 공을 깨달아라. 텅 빈 그 자리를 깨달아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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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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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그 자리를 깨달아라. 그것이 이제 정행이다. 다음에 원댕지행, 뚜렷하고 바른 그 자리를 알아라. 그래서 행동을 해라. 그래서 공, 원, 정 이걸 깨닫는 것이 행하는 것이 결국은 정각과 정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또 다음에 성지각, 성품, 내 본래 성품 자리. 그것을 깨닫는 거다. 회복하는 것이다. 또 심지행,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심 그렇게 하잖아요. 이 이제 변에 붙을 때 이렇게 하지 이것이 이제 원래 마음 심자하고 같은 의미다. 그래서 마음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 그리고 성품 자리다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나오는 그 자리 성품을 깨닫고 다음에 마음으로 행동을 즉 수행을 해서 그 성품 그 자리에 이제 귀복하는 또는 깨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게 정각정이다. 진공지각, 묘유지유. 이제 진공 묘유 그러잖아요. 진공 자체가 피고 또 비어서 참으로 비어버렸다. 또 묘유, 묘하게 있다고 말이죠. 묘하게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묘거든요 이게. 공과 묘예요. 그래서 공이 동탕이 돼서 묘를 파려낸다. 그러면 우리가 파자를 한번 묘대를 파자를 한번 해보면 이게 여자란 여자입니까 이게? 여자거든요. 여자란 여자인데 이가 비어있다. 비어있다. 근데 남자를 표시할 때 남자를 이거 아닙니까? 다 차버렸단 말이에요. 딱 찰 거예요. 이게. 여자는 비어있다. 여기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주머니가 있다. 그러면 누구나 어떤 여자나 다 그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젊은 이 소자가 젊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 그러잖아요.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이것이든. 그러니까 여자도 젊어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주머니가 결국 활동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도 진공이라는 것도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무한한 보이지 않는 작용을 통해서 묘유를
내고 있다. 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묘요 하나하나가 결국은 진공의 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나타난 그 상황이 묘인데, 묘인데, 응? 묘하게 있어진 것들인데, 이것이 진공의 뿌리를 연결을 해서 뭐 고리로 연결을 하든 하여간 뭐 어떤 줄로 연결을 하든 간에 계속해서 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묘유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음에 성불지가 이제 부처를 이루는 것이 깨달음이지. 깨닫지 못하고 부처 이뤘다는 사람 없거든. 뭔가 깨쳤다. 대각, 중각, 소각, 무각. 또 재중지행. 깨쳤으면 중생 제도를 해야지. 나만 깨쳐가지고 부처로서 가만히 산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이룬 그 부처님으로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중생이 고해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먹고 자고 놀고 그러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방편이나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중생 제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웅사님께서도 변산에 계시다가 결국은 사람 사는 세계가 나왔지 않느냐. 물론 뭐 변산이 사람 사는 세계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생년들이 우글거리는 시내 쪽으로 나와서 총벌 건설해서 이런 데도 정법을 굴려서 중생 제도로 나온 건설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 부처를 이루는 것과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이다. 다음에 이 대소유무 이제 이각 진리를 깨쳐라. 그리고 시비에 사라는 건 시비거든. 옳은가 그른가 아니면 이로운가 해로운가 또 이치도 큰가 작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이 그게 이 자체가 이 대수유무 자체가 이치요. 이치 우주에 이렇게 널려 있다고 말이죠. 딱 짜여 있다. 이제 이 자체도 결국은 조리거든. 이게 조리라 뭡니까? 딱 짜여 있는 것이거든. 빈틈없이 틈이 없이 딱 짜여 있는 것이 조리다. 그래서 이 자체가 대소유무로 꽉 짜여 있다. 우주 진리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어요. 꽉 짜여 있어. 그 틈이 없다. 틈이. 또 1도 12에 이걸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로움, 옳은 것, 그런 거 모든 상황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익을 쫓아가고 옳은 걸 쫓아가고 때로는 이익을 취두고 그러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하기도 한다. 그것 때문에 한다 그 말이죠. 또 재생지각, 의세지각. 재생의세할 때 생명을 건져라. 물론 외적으로 일시 생명도 되지만 내 생명은 내가 건져라 그 말이죠. 응? 내 중생 내가 건져내라. 내 중생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뭐 부처님한테 맡길 거예요. 무슨 뭐 다른 유명한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맡겨봤자 그 중생 껍질 벗겨가지고 양파 껍질처럼 벗겨가지고 노란 그 부처 내 속에 집어넣어준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 생명 내 중생 내가 깨우친다. 또 의세
그런 뒤에는 결국 세상도 좀 올바르게 치료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병든 세상, 병세, 병인. 그러니까 병든 사람, 병세 또는 병인, 세상도, 사람도, 또 생명도, 병든 세상, 병든 사람, 병든 생명들을 치료를 시켜주자.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마음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해주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령 손등에 무슨 이제 버짐이랄지 이렇게 피었다. 그럼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럼 치료하면 낫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과 사람과 생명들을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치료를 해줘야, 치료를 해줘라고 말이죠, 그 사람을. 그래서 재생이라고 했고 의사라고 그랬다 말이에요. 의사는 의사 아닙니까? 치료한다는 뜻이거든. 또 불조지각, 중생지혜, 불조의 깨달음, 불조조사의 깨달음이요. 또 중생의 행동. 그러니까 이제 불조조사처럼 깨닫고 중생의 행동을 버려라, 그게 이제. 또 이런 진리지가, 이런 진리의 깨달음, 또 4대 보은제, 이런 진리를 깨쳐서 4대 보은, 천지보호 동법법률에서 보능을 해라. 또 이런 이치지가 건설 낙원지혜, 이런 이체를 깨달아. 그렇게 해서 낙원세계를 건설을 하자. 또 불생불멸지가 인과보응지혜, 불생불멸 이치를 깨닫고 인과보응의 그를 이제 행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보응 자체는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동하지 않으면 인과보응 상태는 성립이 안 된다. 아무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몸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인과가 성립이 됩니까? 물론 우주 자연 현상으로서의 우주 진리로서의 인과는 형성이 되겠죠. 그것이. 그러나 내가 짓는 인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열의 지혜지가 열의 지혜를 깨쳐라. 또 열의 희복지행, 열의 복락을 그건 장만에게서 행동을 해라. 또 원만구속한 깨달음, 근데 깨달음을 반쪽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3분의 1, 2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깨달아라. 원만하게 깨달아라. 깨달음도. 또 지공무사한 행동, 원만구조가 지공무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만구족이 돼야 지공무사가 될 수가 있고, 지공무사가 됨으로써 원만구족한 그러한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만구족 지공무사 이 자체가 그냥 보시면 두려토고 구족고 이 정도를 넘어서서 우주 진리 자체가 원만구족화가 돼 있잖아요. 다 갖춰 있잖아요. 구공 역시 구족이라는 얘기거든. 텅 빈 것 같지만은 갖추지 않은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주 자체가 지공무사네요. 지극히 공부해서 사적인 것이 없거든. 물론 진리도 응리와 응기가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염원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 진리의 탕체를 내 마음에 내 속에 항상 염원을 하면은 응해주는 이치가 있다. 또 응해주는 기운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어떤 소원 성취랄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공무사한 행동으로 우주 진리가 나타준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공무사하게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우주 진리 자체가 그만큼 정말로 원만부족한 그런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에 대한 기원을 하면은, 선을 세우면 그만큼 지공무사하게 내려주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우주 조리지각이요, 우주 운기지행. 이게 이제 그 응리응기는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우주 조리를 깨달아라. 우주가 딱 짜여 있는 상황을 깨달아. 뭐 틈이 없이, 무국, 즉 극이 없이, 틈이 없이 딱 짜여 있다. 이 상황을 깨달아라. 그리고 우주 운기지행, 우주가 운행되는 그 자체 기운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응리와 응기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우주 진리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어떠한 불공을 드리느냐, 진리적인 불공이냐, 당체적인 불공이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나에게 분명히 효과를 이렇게 내려주신다. 또 일념 미생지각, 일념 기생지행, 한 생각이 나오기 전 그 자리를 깨달으라고 하죠. 그럼 그 공이냐 무관입니까? 그 이치를 알아라. 그리고 일념 기생지가 한 생각이 내서 행동을 해라. 일념 미생을 깨닫게 되면 일념 기생이 될 때 자연적으로 바른 행동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천지미분지각, 천지미분, 저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이전의 그 상태. 또 천지 이분지각, 이분지행, 천지가 이미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상황. 그렇게 땅은 땅대로 행하고 하늘은 하늘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놓고 본다 하면은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어서 하늘이 행하는 이치대로 땅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땅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대로 결국 하늘의 이치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자. 심지무란 무치지가, 심지에 원래 어지러움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는 그 자체를 깨달아라. 내 본래 마음에 무슨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고, 그러면 요란함이 어디가 있느냐. 따라서 심지무비지행, 그 행동할 때는 마음에 그름이 없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무란무치 무비 아닙니까? 그래서 어지러움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것을 깨달아서 그러지 않는 행동을 해라. 또 정신수양 사리연구지가, 그래서 정신수양을 하고 사리연구를 해서 그 정신의 온전한 상황을 만들고 깨닫고, 또 일과 이치, 이것을 깨달는 것이 정각이다. 그리고 작업취사죠. 작업취사, 어떤 업을 지어갈 때에 취사 선택을 잘해서 올바른 방향, 이익되는 방향은 할지언정 그러다거나 또는 해롭다거나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선각 각후지가, 선각은 후각을 뒤에 깨우칠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각이다. 내가 먼저 깨쳤으면 뒤에 깨닫게 되는 사람을 깨우치도록 해준다고 말이야. 깨우치도록 해주는 거지 깨침을 주는 건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공부하면 깨우친다라고 일러주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확 깨우치도록 그 속에 들어가서 깨우침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또 선행 해구지행, 그래서 먼저 행동을 해본 사람은, 먼저 행해본 사람은 뒤에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행하도록 해주라.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익이 되고 옳은 것이 되고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런 것이 되고 손해가 되더라 하는 것을 미리서 일러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런 것이나 아니면 해로운 것이나 그런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줘라, 붙잡아줘라. 또 정지각, 동지행. 정할 때 고요하고 고요한 그 자리. 고요하고 고요한 그 자리라는 것도 없는 이제 그 자리까지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양 공부 때 처음에 정 공부를 해야죠. 멈춰라. 이 머물 정자거든. 멈춰라. 머물러라. 다음에 정. 고요해져라. 비워라. 고요해져라. 고요했다는 그 자체도 없이 고요해져라. 그런 다음에 결국은 정. 맑아진다. 맑아진다. 고요해야 맑아지지. 고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맑아지지 않는다. 우리가 흙탕물을 온기에 집어넣고 어서 맑아지라고 휘저어 보세요. 아무리 휘저어도 맑아지질 않아. 가만 놔둬라. 고요하게 놔둬라. 그러면 저절로 다 가라앉아서 맑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정의 공부 상태이다. 그리고 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맑은 그러한 상황으로 행동을 하면 결국은 밝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것은 밝다는 것이요. 밝게 움직여라. 그게요. 밝게 움직여라. 움직일 때도, 다시 말해 행동할 때도 밝게 해야지. 어둠짐짐, 긴가민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밝은 행동, 이게 맑은 마음이 돼야, 다시 말하면 맑은 그 자리를 채색을 해야 밝은 지혜의 광명이 솟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정각 정행을 이렇게 강연히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만, 결국 정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으로는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내 성품에 귀복하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또 행위라는 것도 우주 진리가 운행된 자체가 행위고, 그러한 행을 내가 채받아서 나의 육군 동작도 우주가 행하는 것처럼 행해라. 무겁게, 고요하게, 맑게, 밝게 이렇게 행동을 해라. 그래서 어느 동작이나 육군 작용이 시비나 선악이나 이해나 이런 데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올바르게 행동을 해라. 이것이 결국 정각 정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정각경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깨달음이 없거나 올바르지 않은 행동은 넓은 바다에서 나침반을 잃고 방향 감각을 성실한 배와 같아서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기 쉽다. 이처럼 행동 없는 깨달음은 무의미하고 공허하며 잠난하기가 쉽고, 깨달음에 행동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을 알아가지고 이 일을 처리를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달려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한다? 이건 백전백패죠. 전쟁에도 그랬잖아요. 적을 알아야, 그리고 여기서 대비를 할 수 있지,
적도 모르고 여기서 대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 즉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으며 그름도 없는 본래 마음을 바르게 깨치고 불생물물의 도와 인과봉의 이치를 깨치는 것이 곧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로. 그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 이치죠. 이치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본래 이체 성원으로 돌아가. 텅 빈 마음으로 욕심이나 착심이 없이 살아야 한다. 또한 불생불멸의 도를 깨치면 생사의 딸 생사자유의 생활이 되고, 인과봉의 이치를 깨치면 고락이나 죄복에 끌리고 매이지 않는 생활이 되는 이것이 곧 정각정행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체는 그럼 진리고 다음에 성호는 내 성품이죠. 그러니까 나만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 말자.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즉 대용사님께서 이런 상 그려놓으시고 그 밑에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그랬거든. 일체중생은 누구예요? 사람에 비례해서 만물, 만생명 다 들어가잖아요. 다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과연 누가 먼저 알아차리느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문제죠. 그것이.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냐,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먼저 알아차릴 거냐, 소가 먼저 알아차릴 거냐, 닭이 먼저 알아차릴 거냐. 이게 닭도 자기 본성이 원만구조가 지공무사한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치면 그 닭불이 되는 거죠. 이게 개불이라고 그러겠죠. 닭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닭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소가 아니라 그러한 이치를 깨달았다. 불생명의 이치와 인과봉의 이치를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러면 우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산영우선사가, 예를 들어서 이산영우선사가 제자들을 데리고 내가 죽은 뒤에 저 신도집에, 저 아래 신도집에 소로 태어날 것이니 그 소를 보고 우리 영우선사 스승님 그렇게 부르겠느냐, 아니면 소야, 소라고 부르겠느냐, 어떻게 부를 거예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소예요. 근데 스승의 말씀을 듣고 볼 때 영우선사가 분명히 소 가죽을 둘러쓰고 있을 때 소스승, 우스승, 이게 그러니까 가령 우사, 소스승 이렇게 부를 거냐, 아니면 그냥 소야 이렇게 부를 거냐, 그 어떻게 부를 겁니까 그게? 그래서 결국은 본래의 이치,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고 깨달으면 소가 됐든 닭이 됐든 개가 됐든 상관없이 그건 부처로 모셔야 한다. 그래서 개불이 될 수가 있고 우불이 될 수가 있고 뭐 견불이 될 수가 있는, 개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영우선사라고, 응? 영우스승님이라고 부를 거냐, 아니면 그냥 소라고 부를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은 그 현상적인 얘기가 가미가 돼서 하는 얘기로, 이게 깨달음을 가지고 현상을 잘 살아나가자 하는 의미를 이제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리의 그 오묘한 그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진리가 운행되는 우주의 질서를 확연하게 아는 것이 참으로 정각정행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진리 자체의 깨달음, 그 진리 자체가 운행되는 상황을 깨달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는 지식으로, 지혜로 이런 걸로 안 된다. 그래서
정각 정행 그 자체가 훨씬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글자 내자에 담아놓은, 표현해 놓은 그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한, 이제 이한이라는데 그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한이 누구냐 그러면 한유, 이게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인 한유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한유가 이제 죽은 뒤에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많으니까 문집을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을 문집 다 해놓고 서문을 누가 쓸 거냐, 중요하거든. 서문 첫 글자가 중요하거든. 서문을 누가 쓸 거냐, 아무도 쓸라 나가네. 왜냐, 스승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래서 글자 하나라도 잘못 쓰게 되면 그 스승을 이렇게 아래로 본다고 할까? 하여간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쓰려고 하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회의를 하기를, 그러면 사유가 되는 이하는 데 쓰라가자. 이하는 데 쓰라가자. 그래서 이하는 데 이제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다 쓰려고 하니까 이제 당신이 써라. 이하는 어떤 사람이면 당나라 종실 사람으로 이게 그 황손들이죠. 황손 일가 친척이니까 이제 그 벼슬도 높은 벼슬도 하고 문장도 대단하고, 또 어렸을 때 한유의 문화에 들어와서 아주 그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유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유가 딸을 줘서 사위를 삼은 것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한이 쓰게 됐는데, 그 첫머리에 뭐라고 썼느냐, 문자는 관도지기야, 이렇게 썼다. 첫 문장이 그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돌을 꿰는,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돌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돌을 담는 그릇이다. 이게 글이라는 것은 현상이거든 아닙니까? 나타나는 것이거든. 나타나지 않고 써진 것은 글이 없거든. 허구에다 글을 써봐야 아무리 눈 밝은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이 위에 문자는 관도직이야라. 글이라는 것은 돌을 담는, 돌을 꿰는 그릇이다. 이와 같이 정각정행 그 자체는, 정각정행 그 자체는 원불교 진리를 다 꿰고 다 담아놓은 거죠. 우주 진리를 꿰고 우주 진리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정각경영에다가 원불교 교리나 제도를 다 담아놓은 겁니다. 다 껴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글자 넉자에, 글자 내자에 우주 진리, 건곤의 진리, 운행의 진리, 원불교 진리, 원불교 제도, 이런 것들을 싹 담아놨기 때문에 정각정행을 하는 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서도 되고 성불쟁도 되고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통해서, 글자 넉자를 통해서 우주 진리를, 또 원불교 진리를, 제도를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각정행을 해야 할 어떤 그 까닭, 이유, 이런 걸 한번 몇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부정각 원리지 후에 현은 정행지 고야라.
무릇 바르게 이런 진리를 깨달은 뒤에 비로소 참된 정행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바른 이르는 진리를 깨달아라. 이르는 진리를 바르게 깨쳐라. 잘못 깨쳐가지고 오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보는 바가 이르는 진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원만한 이르는 진리를 깨닫지 않냐고 자기의 눈으로 이르는 진리 한 편만 봐가지고 이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드러내신 이르는 진리다 해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한 조각을 가지고 전체인 양 포장을 씌울 수도 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원리를 둥근 이르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라. 그런 뒤에 비로소 정행이 현현되기 때문에, 정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원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정행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실. 편각이나 그걸 가지고 조각 깨달음을 가지고 정행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정각정행이란 이르는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대로 행동을 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이론의 진리란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부흥의 이치가 내재지체임을 깨달아서 내가 할 말 있지 않는데 안 해. 진리 자체에 그저 할 말 있어. 물론 진리 자체야 정각정 여기까지 이것은 불생불멸, 이것은 인과부흥이다 이런 나눔은 없어요. 나눔이 없지만은 성자의 눈으로 볼 때, 깨달음을 볼 때, 대오분사에서 볼 때, 진리는 체가 되고 인과봉은 용이 되기 때문에 이 우주 진리 자체가, 진리의 그 큰 이치 그 자체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정행이구나 이렇게 보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인도 잘 지어라, 좋게 맺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펴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불조 인격을 이루고 죄 중에 진력하며 불조조사 인격을 이루고 중생을 건지는데 힘을 다해라. 생생히 허영지영이 아닌 삶을 꾸려가야 한다. 생생, 역생, 그러니까 역생, 환세, 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지라도, 대생이 바뀌면 세상이 또 바뀔지라도 허영경, 헛된 영화로 경영을 말하라. 헛되게 경영을 말하라. 헛송하지 말라 그 얘기죠. 따라서 주고받고 가고 오는 것이 인과의 이치이므로 당어 작업지 시에는 업을 지을 때를 당해서는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첫째로 삼아야 한다. 바르게 행동해야지. 선을 지어야지. 정연을 지어야지. 따라서 정각정행은 부처의 길이요 깨달음의 길이며 복락의 길이요 지혜의 길이며 천리의 길이요 영겁의 길이지만 이 정각정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와 반대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부처의 길을 밟고자 하면 정각정행하고 또 진리를 깨닫고자 하면 정각경을 하고 복락을 누리고자 하면 정각경을 하고 지혜를 누리고자 하면 정각경을 하고 천리의 길을 밟고자 하면 정각경을 하고 역시 영겁의 길을 가고자 하면 정각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부처도 되지 않고 깨달음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영겁도 역시 틀어지고 천리도 틀어지고 지혜도 틀어지고 복락도 역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각정행 하나만 공부 잘해도 우주 진리를 비롯해서 현상 만물을 다 알고 또는 오물교의 교리 전체를
수행 전체를, 제도 자체를 다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각자란 내복성원이요 우정행자란 내동의지하라. 무릇 바른 깨달음이란 이의 성품의 근원을 회복하는 거죠. 내 성품의 근원을 회복하는 거다. 그렇게 위에서는 원리, 위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내 성품의 근원을 회복하는 거다. 또 바른 행위란 이에 옳고 곧게 움직이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의로운 방향으로, 곧은 방향으로 내가 행동을 해라. 결국 이 육군은 마음이 주동이 돼서 시키는 대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육군이 육진에 대해서 상대를 해서 육진. 그러니까 이것도 육진은 결국 경계 아닙니까? 이것은 주된 마음이고 육군이 육진을 대해서 그 아르마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는 보는 것 외에는 못합니다. 눈이 듣습니까? 눈이 말을 합니까? 냄새를 맡습니까? 눈이 움직입니까? 물론 눈알이 이렇게 움직인다,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움직인다. 눈이 마음을 써서 보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고 하죠. 그 아르마리 자체가 즉 육군을 통해 육군이 육기를 통해서 그 아르마리가 그 가운데서 생겨날 뿐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 옳게 움직인다는 자체는 이 본래 성품을 회복한 그런 상태에서 행동이 돼야 바르게 움직인다. 그것은 바로 의로운 행동, 고든 행동을, 또 진실한 행동을, 실상의 행동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품에는 원초적으로 짓지 않고도 받아지는 복, 또 닦지 않고도 밝아지는 지혜, 푸수지혜, 무궁무진하게 갈무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은혜를 갚아라, 그런 복을 지어준다. 그건 현상적인 복이에요. 이 현상적인 복을 뛰어넘은 짓지 않아도 갖춰진 지혜와 복락이 내 안에 갈무리했다. 불수지해. 수행을 안 했어. 그래도 갖춰지는, 밝아지는 지혜가 있다. 또한 우리들이 행동을 하는데 복을 짓고 지혜를 닦는 것이 되도록 정행을 할지언정 사행이나 외행, 삐뚤어진 행동이죠. 외행을 해서 착화, 암지를, 즉 재앙을 짓고 어두운 그러한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우리의 본성에서 발현되는 올곧은 심행으로 영생을 해야 한다. 내 생을 경영을 해라. 내 생을 경영해라. 그러니까 남의 생을 이렇다 해서 하지 말고 내 생을 내가 경영해라. 내 생을 남한테 맡겨가지고 내 생을 좀 경영해 다오.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하죠. 무슨 사업체입니까? 내 사는 거 뭐 사업체예요? 뭐 돈 버는 것이에요? 이익 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오직 내가 부처를 이루고 올바르고 곱게 진실하게 실상스럽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볼 때 나의 본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본래 마음을 알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서 정각정행을 잘하고 또 공부를 잘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